네, 묵상한즉 나의 시편입니다. 몇 년 전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혼자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어머니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덕과 연통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저는 혹시나 큰 불로 번지게 될까봐 화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안 이웃이 보험 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의 큐티 말씀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살리고자 후세가 계략을 짜는 본문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웃을 만나 정중히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웃과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악인이 저주와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그의 얼굴을 가려 영원히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상황을 더 꼬이게 하시고 풀어주지 않으실까라며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멀리 서서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저는 저의 가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를 가련히 여기며 가게를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 제 안의 교만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 보고 싶기에 주님이 환난 때에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만 보고 회개했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1년 넘게 나가지 않던 가게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세의 계략처럼 그 일을 계기로 이웃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시편을 썼고 그 시편이 환난 속에 있는 제게 위로가 된 것처럼 저는 힘들 때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시편을 쓰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건 속에서 내 힘과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임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나의 시편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할 때 그날 큐티한 내용을 공동체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적용한 일들을 친정 어머니와 나누며 나의 시편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증함을 보게 되었고 내 죄만 보고 회개했을 때 사건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웃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 당할 때 내 죄를 보는 거 그게 결국은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은 시라는 것은 거의 특징이 보면 억울한 상황들을 쫙 나열해 놓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바뀌는 고백이 탄원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큰 일이 다가오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우리가 힘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악한 자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악인은 마음에 막 욕심이 가득해서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해서요. 아기는요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의 마음은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요, 스스로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4절에 대해서 적용 질문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 6절 보면요, 이 악인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으니 그들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해서요, 이 악인을 지금 다윗은 입에 독을 품고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는 것은 혀 아래 악을 넣어 죄악을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은 속임수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악인은 7절 말씀처럼요, 그 언어 생활만 악할 뿐 아니라 8절에요, 삶의 모습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를 몰래 이렇게 넘어뜨리고 의인을 해야 할 기회를 엿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복해 있는 악당으로 이렇게 악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되는 성공과 승리에 취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가련한 자들을 해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악한 자는요,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요, 뭐 다윗 시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더 갑질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9절의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악인의 모습을 굶주린 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사냥감을 잡아 죽이는 모습과 흡사한 이런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라고 해서요, 그물로 잡는 사냥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악인을. 그러니까 가련한 자들은 이렇게 악인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해서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더라도 잊어버리실 거야 라고 하며, 악인들은 의인들이 고통받는 일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들의 형통과 죄악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는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림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12절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현실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현실만 보지 않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해서요,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 또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자꾸 휩싸이는 내 속의 악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가난한 자는 다윗이 실제로 이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해서요, 악인들의 이런 발언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악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4절에 어떤 자가 기도하냐?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외롭고 의지할 게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또 고아같이 정말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여겨질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악인들을 보고 복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두려운가요? 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고, 두려운가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할 궁리를 합니까? 아니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15절에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흥왕하고
권세를 뭐 평생 가진 것처럼 행해도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처럼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17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해서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요,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게 주어진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18절에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해서요,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이 결국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